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 오늘 우리는 신년 축하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선소희 집사님이 교회 소식인을 담당하는 안한소입니다. 오늘 예쁜 모습으로 했는데 그래도 항상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동력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신년 첫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지난해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광풍이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느 한 곳 순풍이 없었습니다. 군사 외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들은 물론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시위는 끝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태계 파괴로 지구 종말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저출산은 국가 미래 검은 커튼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화 추진은 반성경적일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교과 과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반국가적인 역사 왜곡과 반헌법적인 체제 설명,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인권과 음란한 성교육을 내용을 담고 있는 2022년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본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는 희망을 볼 수 없는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여명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새해가 날 밝았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을 만날 기회입니다. 험난한 파도는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부흥을 이룰 기회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주 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마른 해골대가 가득 찬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면서 바람만 불어도 가루로 날아갈 것 같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을 여서서 잠을 못 잘 만큼 가슴 아픈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병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사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풀어가기 힘든 문제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가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하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들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자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 못지않게 많습니다. 성직이 좋지 않아서 죽고, 실현당해서 죽고, 가난하다고 빚이 많아서 죽고, 사업이 어렵다고 죽고, 왕따당해서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억울하다고 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있는 마른 뼈를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존재,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심령과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온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생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이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른 뼈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온 세상에 힘이 많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 안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상태는 아주 말라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날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소망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생명력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습니다. 원주 땅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없기에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마른 뼈가 되어서 모두에게 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식도 낳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른 뼈는 무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생명이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뼈를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그 뼈에 심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망가지고 상처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회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주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뼈에 심줄이 생깁니다. 살이 생깁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지금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2살 된 소년의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달리라금 한마디로 소년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라금은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2023년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날도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느 교회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늘 자살을 생각하였답니다. 항상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제는 죽고 싶은 마음은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깨끗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깨끗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신음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성경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성경 필사를 몇 곳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를 통해서 우리가 70주년 행사를 할 때 6월 25일 날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행사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성경책을 필사해서 강단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층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성경 필사 할 수 있는 본문과 함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성경 필사에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이 강단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가 필사한 성경책을 강단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책 속에는 필사에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그 표지 뒷면에 붙여 있을 겁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느 분이 했고 어느 가정이 했고 하는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필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또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여러분의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는 그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게 명령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기란 말을 히브리어로 루하우로입니다. 루아우. 이 말은 영, 바람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라는 말씀은 성령이 들어가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는 영혼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에 명할 때 생기가 그 생명 없는 그 육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육체들이 살아나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골짜기 사방에 널려진 수많은 뼈들이 군대가 된 것 이상의 놀라운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실패자가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실패자가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성공자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원주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기도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질병이 낫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일독 장로의 저서 할렐루야 캡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신일독 장로는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독 기장입니다. 이 비행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들어도 그는 항상 신앙의 단담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31쌍과 일반석에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로릭 유압 장치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바퀴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동체 착륙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동체로 착륙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재가 나고 많은 승객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신일독 장로의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런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몸이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바퀴 한쪽이 빠졌습니다. 다른 한쪽 바퀴마저 빠졌습니다. 바퀴를 내리고 활주로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알렸더니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며 서로 감격에 포옹을 하였습니다. 부기장이 신일독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 여보게,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 꿇는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복 여사의 어머니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펄복 여사는 어머니 가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되어지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부부에게서 7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4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펄벅은 3 자녀를 키워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펄벅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벌복 어머니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벌복이 그런 말합니다.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우울한 어머니 모습. 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2022년을 23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는 청정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등불을 비치며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상황 앞에서 한숨 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원주족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펄복의 어머니처럼 그런 모습 우리가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른 뼈 같은 인생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부터 들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어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셔드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그래서 2023년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예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예 강물 흐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종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30초 동안만 하나님 우리 내 안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첫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아버지 표현을 주셨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주 땅에 우리 온주 중앙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등들마다 아버지의 신앙의 간증 있게 해주시고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잡아주시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첫날 우리를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열립니다. 우리 원주종학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중앙교회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워지며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셔서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좋지 못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모든 속박과 굴레 결박들이 풀어지는 영적 쾌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내 가정과 기업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리를 짓누르는 온갖 멍에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향한 마귀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꾸는 자 되어서 비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책, 신실한 믿음의 발리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어린이와 학생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인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사역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시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엘리사처럼 영감을 갑질러 주시고 시대 앞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섬김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새로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1907년 평양 장대교회의 성령의 불, 대붕의 불길이 이 시대에 우리 원주 중앙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에게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성도들의 모든 묶인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를 감격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